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다시 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사도행전 제8장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 기록도 보고 방황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당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그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가매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런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문들은 이것이 이었으되 그가 2살짜리로 다른 사람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여거늘. 그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성문에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늙은 모세에 이르러 그 메시가 말하되 보라 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에서 올라오되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이젠 다 끝난 것 같이 망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이 세우신 그 뜻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내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닥쳐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들이 있었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학교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사도들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다들 흩어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 복음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장들을 보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려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장렬하고자 했네요. 교회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겉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이제는 끝난다.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가 되었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환난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다 흩어지고 집에 있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아예 옥에 넘기기도 하고
충성을 다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큰 슬픔이 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지난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런 때가,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얼마나 참 어려워요. 교회가 참 힘들고 위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초대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1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 이런 뜻이에요.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을 뭉쳐가지고 씨앗을 그냥 통째로 뭉친 상태로 땅에다가 심는 사람은 없죠. 땅에 씨앗을 딱 뿌리잖아요. 그죠? 저기 사방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씨앗은 다 흩어 뿌려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온 땅에,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는,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태어나게 되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사건 이후에 사울은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참 슬픈 일을 만나야 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계기를 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부터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고 민족적으로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혼혈족들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민족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뺑 둘러서 이제 가게끔 돼 있죠. 사마리아는 예로부터 모욕의 땅, 경멸하는 땅, 무관심과 냉대의 땅이었다는 거죠. 소외당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사마리아 성, 모멸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큰 기쁨. 그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빌립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받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따라가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부터 아예 제외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망가뜨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는. 그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있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아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끌려 사는 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눌렸던 그런 삶들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 사마리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보면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자 특별히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움직이지 못했던 자들이 움직이는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앉았던 자들이 일어나고 누웠던 자가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그렇죠. 질병이 한 번 오면 질병은 그저 우리의 육체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심적으로도 그 질병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다 당하게 되죠. 그런 고통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되어서 가게 돼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이런 거.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던 자들이 막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비록 버림을 받고 외면당한 곳이라 할지라도 큰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입니다. 도로 귀신에 사로잡히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질병 때문에 육체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으로 휘몰아갔던 그런 삶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그 묘기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게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저 겉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을 고치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받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내려와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지요.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사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사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저들이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 아무도 그 땅을 축복해 주지 않는 경멸의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정말 놀라운 땅으로 바뀌게, 사마리아 성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마다 다 외면하고 냉대당하는 땅, 외면당하는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치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끝인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